자, 그러면은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성모송 해주세요. 은총이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그 중에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저는 이수환 로마노이고요. 혹시라도 관심 있으면 이수환 로마노가 유튜브 채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튜브 채널에 제가 그동안 성인들에 대해서 했던 강의들이 꽤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구독은 안 하셔도 되니까 관심 있는 성인들에 대한 유튜브가 있으면은 한번 나중에 관심 가져보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지루합니다. 매우 강의가. 근데 이제 이 세상에 아직까지도 한국교회 그 우리 그리스도교 성인들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강의를 올리는 분들이 없어서 제가 그 작업을 보는 사람은 없어서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하시면 좋겠고, 오늘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4편 제1장입니다. 그래서 항목으로는 2566항에서 2649항까지를 좀 나름대로 해설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제1장은 일종의 그 제목이 기도에 대한 계시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라는 거가 좀 어렵잖아요. 우리 신자분들이 받아들이는. 계시라는 것은 일종의 하느님의 자기 전달이죠. 하느님의 뭐라고요? 자기 전달이죠. 그래서 이제 교리서는 하느님의 자기 전달이 먼저이고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느님의 자기 전달이 먼저이고 그 기도라는 것은 사실상은 하느님의 자기 전달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렇죠? 읽히죠? 하느님이 먼저 뭐 한다고요? 부르시고, 하느님 먼저 부르는 걸 은총론에서는 선행 은총이라고 하죠. 인간이 자의로 응답하는 것이며,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부르심과 응답이라는 상호 관계성을 지닌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하느님은 어떤 분이냐? 이 세상하고 동떨어진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하느님이다라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하느님과 맺는 인격적 관계이자, 이것을 이 교리서에서는 고유한 용어를 쓰는데 계약의 드라마다라고 제시를 하면서 이 기도라는 거가 무엇인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여기 정의되어 있는 대로 교리서적인 개념에서는 하느님이 인간과 관계하는데 하느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인간이 응답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 관계를, 그것은 관계이고 이 관계가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으니까는 일종의 이것은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맺기, 즉 계약의 뭐라고요? 드라마다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거가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는 기도를 어떻게 데피니션 하는지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이 교리서의 내적 논리를 좀 해명하고,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론, 삼위일체론, 전례학 또는 영성신학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해설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특별히 교리서가 우리가 알다시피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연관성 관계를 좀 고려해 보면서 강의를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질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교리서는 왜 기도를,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왜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의 선행 은총과 인간의 응답이 교차하는 드라마로 정의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교리서는 기도를 무슨 드라마로 정의했어요? 계약의 드라마로 정의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성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인간이 할 노릇이 아니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이제 파헤쳐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약에서 시작되는 기도의 언어가 있었고, 또 신약에서의 기도가 언어가 있고, 그리스도의 기도가 있고,
또 성령을 통해서 교회의 기도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역사 서머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 안에서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질문은 기도라는 거는 성서적으로 크게 5가지 형태가 있다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에는 몇 가지 형태가 있다? 5가지 형태. 그래서 이거는 이 성서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첫 번째 기도는 찬미와 hum승의 형태가 있고, 두 번째는 청원의 형태가 있고, 세 번째는 정구의 형태가 있고, 네 번째는 감사의 형태가 있고, 다섯 번째는 찬양이라는 기도의 기본 형태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루어질 때, 행해질 때 어디에서 행해지냐면 전례 안에서 행해지겠죠? 그쵸? 그리고 전례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적인 삶에서 행해지겠죠? 그랬을 적에 이것이 어떤 통합적인 모습을 지닐 수 있는가? 라는 3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강의를 하면, 이 교리서 제4편 1장 기도에 대한 내용은 그 핵심적인 그 카테고리를 다 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예. 그러면 이제 방법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강의를 할 때 방법론이 중요하거든요. 글을 쓸 때도 방법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이거 하나를 좀 고생 좀 했는데요. 근데 좀 멋들어지게 안 나왔어요. 그 1장 본문의 핵심 내용과 구조를 스토리 텍스트로 뭐 한번 먼저 제시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토리를 한번 쭉 읽으면, 스토리를 읽어버리면 기억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갖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교리 시간에 요거를 뭐 이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여러분들 이거 제 강의록을 다 나눠드릴 수 있어요? 원하시면? 네. 그래서 나는 강의를 왜 해요? 여러분들이 써먹으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분당에서라도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제 강의록을 참고하셔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고요. 이것도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 구원사적 그리스도론은 삼위일체론 축에 따라서 핵심 명제들. 그러니까는 신학적인 어떤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이 1장 전체의 신학적인 핵심 명제들이 뭔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저는 영성신학자니까 영성신학적 관점에서 기도가 왜 계시 속에서 주어지는 하느님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의 사건인지를 이제 실천적인 어떤 증언들을 통해서 좀 간략히 살펴보는 구조와 방법론을 통해서 오늘 강의를 한다. 근데 제가 뭐 할지 아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됐다 안 됐다? 이걸로 넘길게요. 자, 스토리 텍스트입니다. 프롤로그 한번 이렇게 그려봐요. 그냥 창세기부터입니다. 이게 이제 이 1장의 전체의 내용을 일종의 이렇게 이야기로 꾸미면 이렇게 나와요. 해질 무렵 동산을 거니시는 하느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해요? 너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 이게 무슨 뭐예요? 하느님이 먼저 부르신다. 그러니까 계시다. 인간은 응답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서부터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해서 인간이 관계 맺도록 부르심 받은 존재다. 그래서 기도는 인간이 먼저 시작하는 독백이 아니라 살아계신 참 하느님께서 먼저 불러주신 데에 대한 무엇이다? 응답. 이게 이제 제가 강의할 때 많이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살면서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는 줄 알죠? 그런데 웃기지 마세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생각을 갖는 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시작점은 어디에 있다? 하느님에 있다. 그래서 이게 기도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이 얘기는 내가 뭘 한 거야? 하느님이 나를 뭐 했어? 부르셨어. 이렇게 된 거에서 됐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는 거지, 그냥 내 의식적인 작용에 의해서 내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 이단이 되는 거라. 펠라지우스가 되는 거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는 놀랍게도 여러분들 순간순간 하는 그 모든 기도가 하느님의 접촉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계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사시가 아니고 사이에 무슨 드라마? 대학의 드라마. 이러한 어떤 관계의 드라마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인간 내면에는 그분을 찾는 뭐가 있어요? 갈망. 그래서 키워드가 갈망이죠. 그러니까는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분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 인간이라는 피조물 안에 본성적으로 본질을 찾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하면은 진리를 찾아가는 갈망을 놓다. 이거를 신학의 언어로 언으면 하느님을 찾는 갈망이 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갈망이 새겨져 있고 바로 그 갈망이 우리를 창조주께로 돌아가게 이끕니다. 구약을 한번 봅시다. 자, 구약에서 기도는 어디 있느냐와 보소서 제가 오나이다라는 사이에서 자리합니다. 즉 기도는 역사 안에서 하느님을 향한 인간의 응답이며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하느님의 관계를 묶어주는 끈, 실과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구약이라는 것은 창세기를 기점으로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역사라는 거가 시작되는 장면이 되어버리는 거죠. 인류가 태어나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은 이 세상이라는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하죠. 인간이 살아가는 그 시작점에서부터는 인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일종의 이 기도라는 것은 이미 역사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구약의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는 침묵의 기도를 드리고, 어떤 장면인지 떠오르죠? 그렇죠? 때가 찾아 약속의 성취를 놓고 하느님과 씨름하듯 은근한 탄식으로 뭐합니다? 청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기도가 어떻게 실천됐는지가 보여지는 거죠. 첫 번째로 뭐래요? 침묵의 기도. 즉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뭐예요? 하지만 인간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는 그 하느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엄청난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탄식으로 뭐 하는 거예요? 청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형식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뭐 어떤 사람이 기도의 형식은 이런 거다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과정 안에서 기도라는 모델이 저절로 어떻게 되나요?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랬을 적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델은 바로 이 청원과 침묵 이런 것들이죠. 이때부터 기도의 드라마, 하느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려는 믿음의 시련이 좀 본격화됐다라고 성서적으로 볼 수 있죠. 또 재밌는 거는 야곱이죠. 야곱은 밤새 씨름하죠. 이건 뭘까요, 여러분들? 이 씨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싸움이죠. 일종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죠. 그래서 신앙의 싸움과 끈기의 승리를 상징하는 모습을 지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하고 관계 안에서 이 기도하는 과정 안에는 순탄하지가 않아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아빌날 성녀들의 영혼의 성리라는 책을 보면은 끊임없이 그 안에서 하느님하고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내면적인 갈등이 생긴다? 그거는 기도의 메커니즘이지, 그게. 이해했죠? 그러니까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도를 했는데 갈등이 없다? 이 사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응?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어디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부르는데 이 하느님이 얘기하는 이 사랑의 부르심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규정지어진 한계지어진 사랑하고 좀 되게 달라요. 원수도 사랑하래요. 근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싫은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은 그 사람조차 사랑하라고 하는데
기도라는 거가 하나님의 응답인데,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인데 나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못하면은 내 안에 갈등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게 싸움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 이해했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그 자체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싸움, 신앙과 이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삶에서 오는 갈등과 싸움이 있는 것이고, 그 싸움 안에서 이긴다라는 얘기는 내 인간적인 그것을 벗어던지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뭐하는 것이다? 응답하는 것이다. 이기 때문에 기도의 본질은 싸움이고 갈등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인상이 항상 주름투성인 거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명한 그 기도 수행했던 성철스님 한번 얼굴 보세요. 사진. 그 사람 그냥 얼굴이 그냥 깨끗해져 있다고. 왜 그래요? 그만큼 이 사람은 내적인 투쟁을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굴에 표출되는 모습이라고요. 마더 데레사 사진 한번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절대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미용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는 뭘 얘기할까요? 모세라는 인물은 이 말 그대로 이 하나님과 인간 백성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한 인물이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나오는 기도의 양태가 뭘까요? 정구겠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먼저 오시는 하느님께 부르심 받은 모세는 무엇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정구의 기도를 배우는 인물로 모세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래서 그의 기도는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한 분 중개자이신 누구? 그리스도 예수님의 정구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서를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형론이라는 논이 있어요. 예형론. 예형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사건은 신약을 미리 예표한다. 미리 보여준다라는 것을 이제 예형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적에 이제 말 그대로 진정으로 참으로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중개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이 바로 누구였다? 모세로서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느님과 백성들 사이에 정구하는 정구 기도가 등장한 사건이 모세라는 인물과 관계된 구약의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 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또 야곱, 그 다음에 모세, 또 누구가 있죠? 여러분들? 바로 이스라엘 왕조를 이끌었던 임금들이 있죠? 그쵸? 뭐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그죠? 이런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일까요? 라고 했을 적에 기도라는 틀로 보면은 개약의 개와 성전, 목자들, 특히 다윗과 예언자들의 인도로 백성의 기도는 하느님 장막 그늘에서 넓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라는 인물과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쵸? 말 그대로. 그래서 말 그대로 그동안의 이 기도라는 것이 각자 일상의 삶에서 이렇게 흩어져서 이루어졌던 것이라면, 이들이 자신의 왕국에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백성들이 모여들게 하죠. 그쵸?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은 예루살렘을 가는 이유가 바로 그곳이 우리 백성들의 기도의 그 터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들에 의해서 말 그대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공간이 확보되고, 이 기도라는 것이 넓게 확장되면서, 그런데 그냥 모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모였으니까 기도합시다요. 뭔가 모이면은 뭔가 형식이라는 거가 필요해요. 형식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럼 형식이라는 거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는 이것이 뭐가 발전한다는 얘기일까요? 위례, 전례. 이해하시겠죠? 네. 전례라는 거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 전례와 연결이 되고, 그 전례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뭘 유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와 동시에 누구를 찬미하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누구다? 임금들이다. 이해했죠?
그래서 이제 구약을 통해서 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어떤 모습을 지니는지 알게 되죠. 그 중에서도 특히 예언자의 역할이 있죠. 그렇죠? 예언자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뭐 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하느님과 단둘이 서서 말씀을 경청하고 탄식과 씨름을 통해 백성을 어디로 이끌어가는 거라고요? 회개로 이끌어가며 늘 전구한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결국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 행위인 거예요? 회개. 그죠? 그리고 요즘 현대신학에서 컨버전스, 회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뭐가 되냐면 내적인 마음의 변화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회심은 내적으로 내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삶의 방식의 변화. 여태까지는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살았던 사람이 그런 것을 떨쳐내고 투쟁을 통해서 떨쳐내고 그리스도 신앙인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쵸? 아셨죠? 그러니까는 이제 예언자들을 통해서 기도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회개하거나 뭐 하는 것이다? 회심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시편은 뭘까요? 시편은 노래죠. 그죠? 그리고 뭐야? 그 노래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누구나 아주 적절한 운율감을 통해서 부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한 개인의 노래라기보다는 무슨 노래예요?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회중의 노래가 되겠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도라는 거가 그냥 퍼스널리하게 개인의 형태였다면은 시편이라는 기도가 되면서 뭐야? 회중이 함께하는 공동기도의 형식을 지니게 됐다라는 모습이겠죠? 제가 지금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니죠? 예, 뭐 억지 논리를 갖고 꾸며내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는 일종의 공동체의 숨결을 함께할 품은 기도의 보고가 시편이게 되겠죠? 특히 이 시편이라는 것은 리듬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리듬이고 운동도 리듬이고 생활도 리듬입니다. 그러니까는 리듬이 깨지면 불편하죠. 그러니까는 아침에 일어나서 적절하게 운동도 하고 활동을 하고 저녁이 되면은 쉬고 그 다음에 밤에 잠이 드는 거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리듬이죠. 근데 이 시편이라는 것 자체가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이 기도는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하나의 생활 리듬으로 이렇게 맞춰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시편은 뭐야? 절기에 따라서, 그쵸? 지역 공동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을 지니면서 이것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 시편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하는 기도가 되면서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찬양 할렐루야를 초대하는 기도의 모습을 지니는 그런 모습이 무슨 기도이다? 시편 기도. 자,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얘기였어요? 구약에서 나오는 기도라는 거가 무엇이냐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 교리서가 이거를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리서의 그 내용을 책을 안 읽어도 지금 거기서 뭐가 핵심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막. 구약이 끝나면은 이제 이막이 시작되겠죠? 자, 이막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의 시대겠죠? 때가 찼을 때 기도의 드라마가 얼굴을 얻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동안에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한 예표였어요. 그러면은 이 구약은 본 게임이에요? 정 게임이에요? 정 게임인 거지. 그죠? 그러면은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됐다 이거는 거죠. 그러니까는 구약 안에서는 흐릿했다. 뭐 했다? 흐릿했다. 명확하지 않았다 이거는. 근데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도의 드라마가 무엇을 얻었다? 얼굴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죠. 즉 말씀이 사람이 되실 때 기도의 드라마는 얼굴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그동안에는 하느님의 자기 전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이렇게 경험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하느님이 인간이 됐다라는 순간 우리는 하느님을 직접
봤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봤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계시가 숨겨졌다, 드러났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계시가 드러났다 이거죠. 그래서 복음서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되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과정이 시작됐다. 이게 넌마 이망. 그러니까 이망이 굉장히 본게임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었는가? 뭐 예수님이 여러 형태의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기도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포기돼요. 포기되는 사건이 계속 나오잖아. 제자를 불렀어. 교육했고. 그리고 많은 이들과 함께 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이 이 세상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살아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도 죽은 이들조차도 구원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탄식하고 뭐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청원할 수밖에 없었죠. 특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큰 소리와 눈물로 우리 시대의 탄식과 청원을 끌어안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뭐 하심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우리한테 보여줬죠. 무엇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죽음으로 끝났다,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다.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시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드라마는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된 것이죠. 문제는 예수님이 그 완성된 꼴을 우리한테 분명히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부활하지 못했죠. 맞죠?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기도가 완성될 수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완성이 어디에서?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뭐 하기 시작해요? 체험하기 시작하죠. 뭐 하기 시작하는데요? 체험. 이게 기도의 체험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부활 체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들이 어디서부터 사도냐라는 질문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와라 라고 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사도냐, 아니면 부활 체험을 기점으로 사도냐 라는 질문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요? 부활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부활 체험을 정점으로 하는 종교인 거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체험을 기점으로 하면서 이들이 기도의 완성을 봄으로 인해서 이들이 사도로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부활 체험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 부활 체험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튼튼하게 하는 건 부활 체험이에요. 그러면 부활 체험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 체험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활 체험이라는 것은 뭐라 그럴까, 어떤 신비적이고 뭐 기적적인 체험이 아닌 것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 다르게 나타나죠. 그것은 한마디로 뭘까요? 이런 거죠. 부활 체험이라는 것은 논리를 떠나서, 감각을 떠나서 하느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신다. 이해했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부활 체험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 어떠한 풍파가 와도 이 신앙에는 결코 흠집이 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어떤 신부가 나한테 욕을 해도 절대 신앙에 흠집이 나지가 않죠. 왜냐면 신앙은 사제를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교회를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신앙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얼라이브한 감각, 얼라이브한 영적인 체험이 지속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해했죠? 근데 반대로 어떤 본당 안에서 어떤 사람과 갈등이 있어서 본당에 더 소홀해되고 신앙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그 안에 이러한 부활 체험이 아직 확증적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는 아버지의 뜻에 대한 사랑의 동의와 들음에 대한 절대적 신뢰로 빛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잘 이렇게 보면은 주님의 기도도 그렇고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응답하는 거잖아요. 그럼 응답을 할 때가 어떻게 응답하느냐라는 대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게 이제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들아 이리 와라 그러면은 반항하는 눈으로 왜? 이렇게 응답하는지 아들아 이리 와라라고 했을 때 정말로 아버지가 어떤 얘기를 해도 동의할 수 있는 내적인 사랑의 자세를 갖고 응답하는지 이해했죠? 결국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응답인데 그러니까 내가 전적인 사랑의 동의를 갖고 응답을 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내가 반항을 하는 것도 일종의 기도예요. 그래서 반항하는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반항하는 기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뜻에 대한 사랑의 뭐예요? 동의와 들음에 대한 절대적인 뭐라고요? 신뢰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기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태예요?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이에요? 현실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가다 하느님한테 막 저항하고 막 반항하죠. 그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쳤냐고. 내가 당신만 아니었으면 지금 잘 살고 잘 살았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이렇게 반항할 때가 많은데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시의 완성이고 우리가 정말로 가야 하는 기도의 모습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기도의 모습은 사실은 성모님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난다. 예죠. 그래서 이 몸은 뭐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일종의 예수님같이 완전한 동의와 절대적 신뢰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래도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하시고자 한다면은 뭐라고요? 그대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거가 이게 이제 순명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의 모델은 예수님이라기보다는 누구인 것이다? 성모님이 우리 기도의 가장 원천적인 모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층이 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와 누구의 기도는 성모님의 기도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완전한 동의예요. 완전한 동의. 그렇죠? 그래서 성모님은 당신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따르기는 하겠습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응? 그게 이제 층이 다른데 근데 이상하게 요 층이 다름을 학자들이 좀 놓쳐요.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산막이 시작되겠죠. 바로 교회의 시대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시대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완전한 모델이 계시가 드러났는데 그 이후에 기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거는 성령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즘의 시대는 일종의 뭐의 시대인 거예요? 성령의 시대인 것이죠.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성서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니까 이제 우리의 시대의 기도는 성령과 함께 성령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순절 약속된 성령이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내리시자 교회는 역사 속 기도하는 몸으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령의 시작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기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과 친교, 성찬과 기도에 전념했고 교회의 기도는 성찬례 안에서 그 정체성. 그러면서 기도가 일종의 성령의 임하심으로써 교회,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되면서 일종의 이것이
가톨릭 교회 시작점이죠?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가톨릭 교회가 언제 시작했냐? 라고 하면은 다 이렇게 되죠. 무슨 날? 성령 강림 대축일 날 교회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시작점이죠. 그 이전에는 뭐예요? 말 그대로 성경의 시대죠. 여기는 교회의 시대, 그러니까 교회의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느님 백성 일반이에요. 하느님 백성 일반이니까는 이 하느님 백성 일반을 위한 교회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는 어떤 거예요? 함께 모이는 그 전례 안에 자리 잡겠죠? 그랬을 때 함께 모이는 전례 안에 자리 잡았을 때 기도는 어디에 가장 그 포커스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희생제사에 포커스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뭐가 중요시 되는 거예요? 성찬례. 그쵸? 그래서 모든 기도 중에 오늘 교회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무슨 기도인 거예요? 미사. 이해했죠? 미사 중에 무슨 례? 성찬례. 이 성찬례에는 모든 기도가 다 응축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개념이 잡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날의 시대의 기도는 말 그대로 성찬례 안에 집중되어 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 앞에서 얘기했던 찬미와 흠숭, 그 다음에 찬미, 청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설명을 제가 다 한 것 같아서. 정구, 감사, 찬양, 이것이 오늘날 교회 시대에 끊임없이 반복된다. 에필로그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창세기 때만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죠. 너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하느님이 부르셔요. 너 어디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알면 벗고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느님 앞에 씁니까? 아니면은 옷을 입고 자신의 약점을 가리고 하느님 앞에 씁니까? 이 질문이죠. 근데 놀랍게도 창세기를 보면은 이 원죄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거가 뭐였죠? 하느님이 부르시는데 어느 날 얘네들이 숨어요. 그쵸? 그리고 하느님 앞에 나타나는데 미전부터 나타날 때 가리고 나타나죠. 그죠? 하느님은 있는 그대로를 다 보길 원하시는데 너의 약점, 너의 단점, 너의 수치심, 너의 아픔을 다 보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은 가리고 나타나면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흠집이 났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이 그때 사건으로 끝나느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느냐 라는 질문이죠. 너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홀로 답하진 않습니다. 왜? 그동안 많은 이들이 기도를 우리한테 보여줬죠. 시편이, 구약이, 모세가, 아브라함이, 마리아가,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자녀다운 기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아버지께 오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 기도는 하느님과 인간의 계약을 살아있는 진교로 살게 하는 성령 안의 호흡으로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 노력해야 되고 그 기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는 완성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가는 프로세스 중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교회결의서 제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러면 저는 강의가 끝난 겁니다. 이렇게 되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교회결의서 1장을 보면 제가 알려주는 요 구조대로 그대로 쓰여있지. 그거는 그렇게 해갖고서는 이제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1장을 이해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건 없고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뭐 좀 뭐 배경 지식 뭐 조금 뭐 이렇게 좀 뭐 지식적인 부분에서 좀 이제 뭐 파악할 거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명제 그러면
이 첫 번째 명제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주권은 하느님께 있으며, 그죠? 기도는 무슨 드라마다? 개혁의 드라마에 성립한다라는 거가 이 교회 교리서 바로 4편 제1장의 신학적 명제이죠. 그래,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계약의 관계이고, 그리고 거듭 얘기전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먼저 부르시는 하느님한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렉시오 디비나. 렉시오 디비나가 무슨 뜻이에요? 성경을 듣고, 그죠?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하느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를 하루 종일 곰곰이 생각하는 거가 렉시오 디비나잖아요. 그쵸? 아니구나 또. 이게 그러니까 렉시오 디비나라는 교회 전통 안에 내려온 기도의 방법이죠. 기도의 방법. 렉시오 디비나가 기도가 아니에요. 이해했죠? 네. 기도는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이고 만남이죠. 그쵸? 렉시오 디는 그것을 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러면은 기도의 주도권은 하느님한테 있죠. 그러면은 옛날에 수도원에서 기도 어떻게 했을까요? 한 사람이 성경을 읽어요. 딱 읽어. 그러면은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라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안에서 하느님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지 계속 어떻게 해야 돼? 들어야지. 들으려고 이렇게 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친구랑 수다 떨 시간이 있어?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친구가 말 걸면 짜증나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침묵. 이게 그래서 침묵하는 거예요. 기도를 중에 침묵. 그리고 일할 적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 안에서 그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일할 때 같이 해? 혼자 해? 혼자 무조건. 그게 바로 수도원 생활인 거라고. 이해했죠? 그럼 수도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침묵하고 혼자 일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맨날 그렇게 하고 다니잖아. 수도자들 왜 이렇게 하고 다녀야 돼? 끊임없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게 렉시오 디비나예요. 별거가 아니라고. 렉시오 디비나. 그러면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안에서 아침에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성경 안에서 하루 종일 하느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작업을 하는 거면 그거가 뭐 하는 거예요? 그 렉시오 디비나예요. 응? 아니면 성경이라는 툴을 던져놓고 그냥 내가 하루 종일 내 삶 안에 하느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거가 일종의 뭐야? 디비나예요. 이해했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기도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 하느님한테 있어. 요거죠. 그러니까 먼저 내가 들어야지 응답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자, 그런데 사람들 기도 어떻게 해요? 성당에 앉았다, 기도 시작했다, 하느님 제가 뭐 어쩌고 하면서 자기 얘기 다 해. 맞죠? 그러고서 하느님 보고 들으라 그래. 어? 하느님 얘기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는 다 얘기하고, 그래서 하느님이 또 열심히 들어 또. 다 듣고 나서, 그러고서는 이제 하느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앉아있다가, 그럼 다음에 봬요 하고 나가. 이게 우리 일반 신자들이 하는 기도의 패턴이야. 어? 로사리오도 기도도 웃겨. 로사리오 기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의 기도하고 사도승하고 성모성하는 기도가 아니야. 로사리오 기도는. 그거 10번 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 로사리오 기도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기도인데, 그쵸?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삶을 왜 묵상하냐고. 그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로사리오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말마디가 중요한 거야. 그 삶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무슨 메시지를 던지는지를 들어야 돼. 들어야지. 왜? 기도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으니까? 하느님한테 있으니까. 그치?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해? 자기 혼자 쫙 하고 끝나. 자, 기도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느님한테 있다. 이거를 사람들이 다 놓친다라는 거야. 다 놓친다는 거야. 그러면 하느님한테 내가 무슨 소리를 들어야지만 내가 싸울 건지 아니면 거기에 순응할 건지
아니면 내 생활 방식을 고쳐갈 것인지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의 주도권은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이 명제만큼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신학적으로요. 아셨죠? 그런데 이거를 놓치는 순간에 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명제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일상생활하고 연계하면. 그러면 이러한 교리의 출발점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여러분들 알죠? 펠라기우스, 반세미 펠라기우스 논쟁은 다 알죠? 그쵸? 말 그대로 이들은 주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은총보다는 뭐가 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오늘날 현대인들은 다 반펠라지우스주의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 다 그러잖아. 하느님이 어딨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이렇게 되잖아. 그쵸? 정말로 노력하면 다 되나? 심지어는 병이 걸렸는데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 병도 고치지 못하면서 맨날 자기가 노력하면 다 된다고 착각하고 가는. 그러니까 안 그래? 여러분들 심지어 감기만 걸려봐요. 감기만 걸리면 내가 오늘 그래 감기 걸렸어. 내가 의지를 갖고 내가 이 감기를 극복할 거야. 그렇게 해갖고 극복이 됩니까? 병을 다 알아야지 나요. 그쵸? 맞죠? 내 의지로 쉽게 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무슨 소리냐?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요하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는 또 자유를 굉장히 강조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인간이 자유로 이성을 올바로 활용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라는 이성 만능주의에 빠져갖고 살죠. 이렇게 되니 어떻게 해요? 기도의 주도권이 누구에 있다? 하느님에 있다라는 얘기가 먹힐까 안 먹힐까? 안 먹히겠지. 어느 순간부터는 주도권은 누가 갖게 되는 거야? 인간이 갖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오늘날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부터 벌어졌던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랑주 공의회에서 신앙의 시작조차 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하느님의 무슨 은총에? 선의 은총의 시작 의존함을 재확인을 하면서 바로 이러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은총과 자유의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던 것이고 바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런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확정되어 갔다. 인간이 성령의 지침과 감동 없이 구원의 유익한 선을 생각하거나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주장을 뭐했다? 단죄했다 라고 하면서 신학적으로는 이런 논쟁을 통해서 그 기반이 나왔고 그 다음에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는 또 15세기 16세기라서 또 시작돼 이 문제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공의회가 트렌트 공의회예요. 트렌트 공의회가 뭐가 중요해요? 개신교화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개신교에서 위화 논쟁이 벌어지죠. 위화 말 그대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정의롭게 될 수 있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 트렌트 공의회에서는 역시 인간의 자유의지라든가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느님의 무슨 은총에 의해서다? 선의 은총에 의해서다.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느님의 선의 은총에 의해서 인간은 위화된다 라고 이제 트렌트 공의회가 강조를 하죠. 이렇게 고백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인간이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라고 천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도 하느님의 은총에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어떤 교의사적인 논쟁을 통해서 이 교회 가톨릭 교회에서 현대에 만들어진 가톨릭 교회에서는 뭐냐면 기도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느님한테 있다. 하지만 인간이 뭐 해야 한다? 응답해야 한다라는 명제가 완성된 거예요. 근데 이 명제가 완성되는데 몇 년 걸렸어요? 1300년, 1400년이 걸쳐서 완성이 된 거죠. 그것이 바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차 바티칸 공회를 거치면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정식화되면서 아주 쉽게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명제화된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뭐 하루아침에 이러한 뭐 명제, 신학적인 명제가 등장을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지식이죠.
마지막으로 전례와 수도정통은 이 교리를 생활질서로 제시했다. 그 성무일도라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라틴어 오프스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일의 리듬과 하느님의 일에 어떤 것도 앞서지 말라는 수도교범이 있었고, 먼저 오시는 하느님, 응답하는 인간이라는 계약 구조를 하루의 시간과 공동체의 몸에 새겨주는 수도정통이 오늘날 내려오는 것이죠. 뭐 베네딕트 해도 그렇고 무슨 해도 그렇고 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어떤 해나 다 똑같이 내려오는 전통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기도의 시작은 뭐 하는 거야?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주도권을 하느님한테 내맡기고 듣기 시작하는 거, 여기서부터 기도라는 거가 형성되어 왔다 라고 생각하면서 잠깐 쉬시면 되는 거죠.